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6월 24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마음과 행동을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상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어릴 적 장난감 활을 가지고 놀던 때가 있으시지요? 처음에는 제법 팽팽하게 잘 날아가더라도 몇 번 가지고 놀다 보면 어느새 활 시위가 느슨해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느슨해진 활 시위와 어딘가 뒤틀린 듯한 활대로는 아무리 용을 써도 관역을 제대로 맞출 수가 없었지요. 망가진 활로 계속 관역을 맞추려 애를 쓰는 것보다는 잠시 멈춰서 활 시위를 다시 팽팽하게 조이고 뒤틀린 활대를 바로 잡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겠죠. 아니, 이보다 더 빠르고 완전한 거는 약간의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제대로 된 새 활로 바꾸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관역을 향하지 않는 활은 여러분 활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라도 새 활을 바꿔야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8편 또 56절, 57절 말씀이 바로 이런 망가진 활, 고장난 활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56절과 5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속이는 활, 활인데 활의 기능을 못하는 고장난 활을 의미합니다. 어딘간 느슨해졌거나 뒤틀린 그런 고장났다라는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속이는 활, 느슨한 활처럼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엉뚱한 길을 헤맸습니다. 혹시 우리 삶에도 이런 느슨한 활과 같은 모습은 없을지요? 세상의 가치관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분주하다는 핑계로 기도와 말씀 생활이 느슨해지고 또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먼저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 어쩌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에 조금씩 무너져 버린 모습까지도 말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느슨해진 활 시위를 다시 조이거나 뒤틀린 활대를 바로 잡으시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깨우치고 또 고치시려고 애쓰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온유하고 신실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고, 또 때로는 죄와 범죄로 얼룩진 한 세대를 끝내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금 새로운 세대에 알려주면서 그들의 죄를 따르지 말라 하며 다시 시작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머지않아 또 다시 느슨해지고 뒤틀려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만 갑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시대를 지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가나안 세대,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땅을 경험했던 출애굽 다음 세대는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반복하지 말아야 하는 그 조상들의 죄를 똑같이 반복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죄를 짓지요.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어 여기저기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수많은 다른 우상들, 다른 신들 중 하나쯤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으려 했고, 자신들의 필요와 욕심에 따라 이런저런 우상들을 바꿔가면서 복을 빌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진노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실로의 성막을 버리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속했던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장막을 더 이상 택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마저 대적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젊은이들은 전쟁의 불길에 삼켜지고,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부를 수 없었으며,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과부들은 슬피 울 기력조차 없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65절과 66절 말씀입니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고치시기 위해, 다시 바로잡기 위해 잠시 대적들에게 맡겨두었던 것처럼 보였던 당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회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 대적들에게 영원한 수치를 안기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하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의 선포였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시작하시지요.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시고 유다 지파를 택하셨으며, 실로를 버리시고 시온산을 택하시며 새로운 구속 역사의 중심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71절과 72절 말씀입니다.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새롭게 시작될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완전하고 손에 능숙함을 지닌 다윗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목동으로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과 진실함이 있었고 백성들을 이끌 지혜와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느슨한 활과 같았던 이스라엘을 잘 정비된 활로 고치셔서 다시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물론 그들을 이끌 다윗 역시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느슨해질 때가 있었고 삶의 방향이 뒤틀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했고 엇나가고 굽어진 자신의 길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느슨한 활과 같았던 이스라엘을 위해 다윗을 지도자로 택하신 이유 아닐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느슨해지고 뒤틀립니다. 과거의 조상들의 죄를 반복했고 오히려 그것은 점점 더 완악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율법도 자신들의 생각대로 왜곡하면서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느슨해지고 굽어버려서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게 된 활과 같은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활, 완벽한 활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전한 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로 인해 느슨해지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완전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느슨한 활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유다와 다윗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느슨해진 우리의 삶과 뒤틀린 우리의 삶을 말씀과 성령으로 만지시고 고치셔서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돌이키시고 깨우치며 새로운 날을 오늘도 열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신실한 손에 붙들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관역을 향해 정확하고 힘차게 쏘는 온전한 활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곳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때때로 삶에 치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느슨해지고 삶의 방향이 뒤틀려질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을 굳게 믿으며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신 그 완전한 마음과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는 내 삶의 느슨한 활과 같은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 솔직하게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복된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쏙 들어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깨우치시고 돌이키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말씀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과 일터, 삶의 모든 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